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할 건데요, 좀 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연습해 볼게요. 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제가 마음이 좀 안 놓여서 그래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 외우셨죠? 인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하시다가 헷갈리셨어요? 잘 모르겠으면 끝에만 하면 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은요,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거룩한 그 성품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잘 거룩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전도사란 이름으로, 목사란 이름으로 20여 년이 넘게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외길을 가고 있고, 애쓰고 노력해도 거룩함이 저의 안에 잘 안 묻어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룩함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도 거룩한 자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실수하고 너무나 실패하고 너무나 넘어지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묻어 있어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한 15분, 20분 전부터 이 성의를 입어요. 근데 그 안에 저는 참 연약하고 작고 부족해요. 그러나 이 성의로 덮어져서 거룩하게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은 참 넘어지고 작고 연약해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은 때로는 쌍시옷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성의를 입어서 하얀색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크신 은총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늘 절망되죠. 나를 바라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인가 때로는 좌절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을
넉넉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붙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또는 1년에 3번 이상의 절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은 더 이상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잡혀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기약, 신락 같은 희망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회복에 대한 신락 같은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희를 이끌고 붙들어서 그 고국 땅에 세울 거고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거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태와 같아.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말랐고 소망 없고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공동체는요, 나라의 멸망, 성전도 파괴되고 정체성의 붕괴의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라고 결단할 법한데요, 그들은 지금 완전히 뿌리째 신앙이 흔들려져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대략적으로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랐어. 내게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또 끊어졌어. 나는 예배로부터 우리는 끊어졌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졌어. 단절됐어. 더 이상 우리는 불가능해 라고 누가 말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가 말해요.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이 깊은 절망의 터널을 나는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절망의 말은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말해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들의 언어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예배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까지 그들에게 들려오니 이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제 우리나라는 끝인 것 같아 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절망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는 내가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절망에 붙들려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기억하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될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나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찾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오늘 너에게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오늘도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 이렇게 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반응은요, 대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못 돌아갈 거고, 우리는 절대로 예배 회복하지 못할 거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와 돌보심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린 몰라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돌보지 않고 우리 은혜의 예배도 회복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말하는 백성에게, 아니야, 너 내 백성이야, 내가 아직도 너 사랑하고 있고 너를 돌보고 있고 너를 고국 땅에 다시 둘 거고, 절망적인 그 무덤 문을 내가 열어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서 고국 땅에, 약속의 땅에 다시 세울 거라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우린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너 내 백성이야, 아직도 너희 내 백성이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쳐버리고 있고 좌절을 붙들고 있고 절망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막 다그쳐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며 절망의 무덤 안에 묻혀있는 너희를 내가 다시 건질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나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나 미워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멈추면 하나님 나 싫어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이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작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작음에,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변함없어요. 오늘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요 푹 감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랑 안에 붙들려서 오늘도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걷다가 또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주춤할 때 있잖아요. 낙심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변치 않고 불러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변함없는 나의 아들이고 변함없는 나의 딸이며 나는 오늘 너의 변함없는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낙심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에게 다시 인자한 언어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무덤 안에 죽어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고백을 바꿔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우리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린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이상 나 못 믿겠다 저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언어, 멸절됐고 말랐고 소망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무덤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거기서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고백을 바꿔 놓으신대.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덤과 같았던 바벨론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바꿔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537년, 458년, 444년 BC예요.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그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BC 516년경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돌아옴의 과정도 그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냥 돌아가지 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 이렇게 돼서 직접 그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나의 고백을 바꿔주세요. 슬픔의 언어, 절망의 언어를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백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당신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회복을 이루시겠다 확증해 주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또 말한 것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회복, 그래서 절망의 언어가 기쁨의 언어로 바뀌고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 즉 무덤 안에 생명 잃은 것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생명 얻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14절에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대요. 우리의 인생은 무덤과 같아요. 무덤에 있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회복해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힘이 안 생겨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소망 없고 꿈꾸지 않고 절망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여러분,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올 힘이 그들 안에 근본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어떨 때 회복이 되냐면 당신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 다하여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배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알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힘이 내게 없어요. 마음에서 그 힘이 안 생기게 돼요. 왜요? 붙들려 있으니까.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 즉 생기를 부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을 골짜기에서 봤더니 마른 뼈들만 있었고, 선포했더니 살아나게 되고, 마지막에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군대가 되잖아요. 일어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나의 과거의 실패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내 단순하게 어떤 감정,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무덤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이 생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아, 내가 회복해야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내가 다시 열심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다시 내 삶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형통케 하실 거야. 그러면 회복이 되던가요? 힘이 생기던가요? 갑자기 없던 열심이 나게 되던가요? 아니요. 오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는 데 있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냐면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깊은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당신의 영을 부어서 그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힘이 생겨요.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네요.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께 애타게 부르짖게 되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은 나를 다시 살리셨다고, 오늘 무덤에서 나를 건져서 생명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영혼을 구하여 오늘도 그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 다시 뜨거워져요. 내 안에 이상하게 다시 소망이 생겨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예배의 열정으로 서게 돼요. 이상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연약한 나를 덮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이 6월은 성령 임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그 영이 오늘도 나의 육체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덮여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기적인 것 같아요, 살아났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설레어졌어요, 기도가 다시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이 타게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싶어졌고, 나도 모르게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백을, 이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택하여 오늘도 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역사하심을 우리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주를 구하고 주를 열망할 때 주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무덤물을 세상을 향해 열고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열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이름 외쳐 부르니 오늘도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회복과 치유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